오늘은 예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성금요일입니다. 우리는 과연 이 구원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은 이 구원을 문제 해결로 생각하고 고통 제거나 상황 반전을 구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구원을 바라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늘 이렇게 외칩니다. 하나님, 나 좀 살려주세요. 이 문제 속에서, 이 고통 속에서,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 나 좀 살려주세요. 우리는 구원을 이런 식으로 이해하기 때문에 항상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달라는 식으로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을 향해 모든 사람들은 똑같이 이야기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는 겁니다. 39절 40절에 보면 지나가던 자들은 자기 머리를 흔들며 예수를 모욕하여 이르되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 자여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자기를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여기 보면 머리를 흔든다는 것은 단순한 동작이 아닙니다. 이 동작은 조롱과 모욕, 학신과 바로 심판의 표현입니다. 여러분 사실 이 구약에서 머리를 흔든다는 것은 완전히 틀렸다는 선언입니다. 바로 사람들은 머리를 흔들었다는 것은 이 예수를 보고 바로 자기 스스로 결론을 내고 있습니다. 저 사람은 실패자다. 저 사람은 하나님이 아니다. 바로 이미 저 사람들은 바로 결론을 내고 있습니다. 이러면 사람들은 바로 예수님을 보고 판단한 것이 아닙니다. 이미 자기 기준으로 이 예수가 어떤 자인가를 프레임을, 틀을 만들어 놓고 바로 이 예수님을 자기 생각에 끼워 놓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사람들이 이 예수를 가지고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여러분 사실 오늘 이 말은요. 사람들이 십자가에 달신 예수를 보고 하는 말 같지만 사실 오늘 우리는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단어는 우리가 예수님의 공생애를 시작할 때 이 단어를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이번 강야에서 사단이 예수님께 바로 했던 말이 이와 똑같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것을 우리가 볼 때는 사람들의 말 같지만요. 사실 사단의 언어라는 것을 우리가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인간의 상식이 때로는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바로 사단의 논리일 수도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렇게 이야기하죠.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여러분 이 말은 단순한 조롱이 아닙니다. 이 말은 바로 인간이 가진 구원에 대한 생각을 우리에게 여과 없이 보여주는 단어입니다. 사실 오늘 이 십자가 아래에 있는 사람들이 이런 말만 외친 것이 아닙니다. 때로는 신앙생활하는 우리들도 똑같이 이런 말을 외칠 수가 있습니다. 결국에 이 말은 인간이 가진 구원에 대한 바로 가장 본능적인 생각을 여과 없이 드러내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똑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요. 만약에 하나님이라면 나를 이 상황에서 건져내야 되고 하나님의 능력이 있다면 나의 지금 문제를 해결해 주어야 되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면 나의 고통을 없애줘야 된다는 것. 이것을 우리는 구원이라고 생각하고 하나님께 대한 이런 구원을 바랄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믿는 진실한 믿음, 진실한 구원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런 태도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태도가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을 통제하려는 태도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여러분이 십자가에 모인 이 사람들의 그 이야기를 들어보면 내가 납득을 해야 믿겠다는 것이고 내가 이해를 해야 순종하겠다는 그들의 태도를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결국 이들이 외쳤던 내려오라는 그 말은 단순한 한 문장이 아니라 바로 인간이 원하는 구원의 핵심을 바로 이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바로 인간이 가진 그 구원은 무엇이냐면 고통에서 벗어나고 싶고 지금 당장 해결되기를 원하고 십자가를 통과하지 않고 결과만 자기가 원하는 결과만 얻기를 원한다는 것이 인간의 구원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사실 오늘 우리는 바로 이 지점에서
복음이라는 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놀라운 사실인가를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복음을 보면, 말씀을 보면 우리가 생각하는 구원과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하는 구원은 전혀 다르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흔히 내려오는 것을 구원이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끝까지 남아있는 것을 구원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고통이 사라지는 것을 원하지만 하나님은 그 고통을 인하여 구원을 원하시고 구원을 이루어 가신다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지금 당장의 해결을 원하지만 하나님은 영원한 구원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내려오시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그 십자가를 지고 그 자리에서 묵묵히 그 십자가의 고통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때때로 우리는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가 우리를 불편하게 할 때가 너무 많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는 우리의 기대를 완전히 무너뜨리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원하는 방식의 하나님을 부정하기 때문에 때때로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가 우리가 생각할 때 너무나도 무겁게 다가올 때가 너무나도 많다는 겁니다. 근데 오늘 십자가 아래에서 내가 만약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내가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여러분, 이 말을 한 사람들이 어떤 사람인가를 한번 생각해 보면 너무나도 이 말이 더욱더 충격적으로 다가올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십자가 아래에서 이렇게 외쳤던 사람들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들은 대제사장이었고 서기관이었고 종교적으로 가장 하나님을 잘 알던 사람이 이런 소리를 외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그들은 하나님의 방식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한번 생각해 보면 여러분, 이것이 과연 2000년 전에 있었던 종교 지도자들만의 문제일까요? 여전히 지금 신앙생활하고 있는 우리 성도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지는 똑같은 생각을 하고 있지는 않을까요? 여러분, 정말 우리는 하나님을 알고 있는가? 아니면 내가 믿고 있는 또 내가 만든 하나님을 통제하려고 하고 있지는 않는가? 우리는 사실 이 질문 앞에 우리 스스로 서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은 하지만 사실은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행동하는 하나님을 기대하고 있을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해줘야 되고 하나님은 저렇게 해줘야 되고 하나님은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응답해 줘야 된다고 내가 만든 하나님을 정말 생각하고 그 하나님만 바라보며 신앙생활할 때가 너무나도 많다는 겁니다. 근데 오늘 본문을 보면요, 분명히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것은 십자가에서 내려오는 것이 구원이 아니고요, 고통이 사라지는 것이 구원이 아니고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구원이 아닙니다. 여러분, 진짜 구원은 예수님처럼 끝까지 그 자리에 남아있는 것이 참된 구원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결국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을 그 십자가에 끝까지 남아있으므로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주셨다는 말씀입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오늘 43절을 보면 그가 하나님을 신뢰하니 하나님이 원하시면 이제 그를 구원하실지라 그의 말이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였도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은 겉으로 보면 하나님을 언급하고 있고 또한 믿음을 말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근데 그 속을 들여다보면 사실 이 말은 믿음의 언어를 가장한 불신앙의 선언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오늘 사람들은 예수님을 향해 이런 이야기를 하죠. 하나님이 원하시면 지금 구원하실 것이다. 여러분, 신앙적인 말같이 보입니다. 근데 사실 이 말 속에는 전제가 하나 들어가 있습니다. 지금 하나님이 구원하지 않는 것을 보니까 당신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가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들은 이미 상황을 해석했고요. 그리고 그 해석을 통해서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를 판단하고 있습니다. 십자가 위에 매달려 있는 예수님의 모습은 바로 그들의 기준에서는 결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들이 원하는 하나님의 모습이 아니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십자가에 있는 이런 종교 지도자를 보면서 우리 또한 비슷한 사고를 할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사람이란 존재는 언제나 결과를 보고 하나님을 판단합니다.
바로 잘 되면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생각하고요. 반대로 실패하면 하나님이 나를 떠나셨다. 이렇게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그리고 형통하면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신 것이고 반대로 고통이면 하나님이 나에게 징계를 내리셨다고 그렇게 판단할 때가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런 공식은 너무나도 자연스럽고 너무 익숙해서 바로 이런 의심조차 하지 않는 것이 때로는 우리들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근데 사실 십자가는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모든 신앙의 공식을 완전히 무너뜨리고 있습니다. 십자가는 실패처럼 보이지만 가장 큰 승리였고요. 버림받은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의 가장 깊은 사랑이었고, 그리고 하나님이 외면한 것처럼 보이지만 가장 강하게 함께 하시는 그 자리가 십자가의 자리였습니다. 오늘 십자가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또한 이렇게 이야기하죠.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면, 여러분 여기서 원한다는 단어는 단순한 감정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뜻에 합한다, 하나님께서 인정하신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실 하나님이 원하시면 그들이 말하는 인간의 논리를 살펴보면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사람이라면 예수는 이런 고통을 당하지 않을 것이다, 이런 의미가 내포되어 있습니다. 근데 사실 이 생각 자체가 완전히 뒤집어져야 합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정반대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있어서 예수님은 어떤 자일까요? 우리가 성경을 보면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고 가장 사랑받는 하나님의 아들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 장면을 어디서 볼 수 있냐면 바로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실 때 하늘에서 소리가 이렇게 나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여러분, 누구보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가장 사랑을 받는 자였고 기뻐하는 자였습니다. 근데 그런 예수님이 사람들의 생각과 사람들의 판단을 보니까 지금 그 예수님이 지금 어디에 있냐면 바로 그 아들이 십자가에 달려있다는 사실입니다. 가장 기뻐하고 가장 사랑받는 아들이 지금 가장 고통스러운 자리에 서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을 보고 바로 이 사람들은, 이 아들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사람이 아니라는 겁니다. 고로 이 사람들의 결론은 이는 하나님이 보내신 우리의 구원자가 아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가 아니다, 이들은 이미 이런 결론을 내리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할 수 있냐면 하나님의 기쁨과 사람의 기쁨이 때로는 충돌을 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의 기쁨은 어떤 기쁨일까요? 사람의 기쁨은 편안함이나 성공이나 문제없는 것이나 인정, 이런 것들을 바로 하나님의 기뻐하심이라고 사람들은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근데 십자가는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기쁨은 우리의 편안함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기쁨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분명히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예수님은 십자가를 피하지 않으셨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얼마나 힘들게 기도하십니까?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피해가게 해달라고 기도를 합니다. 근데 마지막 기도가 뭘까요? 나의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마지막 결론의 기도였습니다. 사람의 기도는, 사람이 기뻐하는 것은 내가 잘되고 내가 형통하는 것이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신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은요, 바로 나를 통해서 십자가의 구원이 이루어가는 것이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는 것이라고 예수님을 알았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사실 예수님은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데 십자가도 마다하지 않고 그 십자가의 길을 묵묵히 걸어가셨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또 십자가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또 이런 이야기를 하죠. 이제 구원하실지라. 여러분, 여기 보면 이제라는 시간이 지금 강조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통해서 인간의 신앙이 어떤 신앙인가를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인간의 신앙은 현실적인 신앙이라는 겁니다. 인간이란 존재는 언제나 즉각적인 응답을 원하고 있습니다.
지금 문제가 해결되기를 원하고 지금 어려움에서 벗어나기를 원하고 그리고 지금 증명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구원하실지라 사람들이 이렇게 외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아는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은 우리의 시간표에 맞춰서 움직이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시간표는요, 지금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의 완성을 향해서 일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사실 예수님은 지금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구원의 완성의 때에 맞추어서 바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않습니다. 오히려 십자가에서 죽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그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죽음을 보고 이제는 완전히 끝났다. 사람들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때는 전혀 다르게 반응을 합니다. 사람들은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을 보고 이제는 완전히 끝났다고 외치지만 하나님의 때는 바로 그 사흘 뒤에 하나님의 부활로 우리의 구원을 보여주셨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지금과 하나님의 때는 전혀 다릅니다. 사람들은 즉각적인 구원을 원하지만 하나님은 완전한 구원을 위해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허락하셨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사실 오늘 우리는 이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을 하지만 사실은 우리가 어떤 신앙의 열매나 신앙의 결과를 보고 하나님을 믿으려고 할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우리가 일이 잘 되면 역시 하나님이라고 우리가 하나님을 높이는 경우가 있고 반대로 일이 꼬이면 하나님이 왜 나에게 이런 고통을 주냐며 때로는 이런 상황 때문에 하나님을 판단할 때가 너무나도 많다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보면 이것은 믿음의 조건이죠. 이런 조건이 있어야만 내가 하나님을 믿고 이런 조건이 있어야만 내가 하나님을 믿고 따라가겠다는 어떻게 보면 조건적인 신앙이라는 말씀입니다. 근데 진짜 믿음은요, 바로 결과가 보이지 않아도 상황이 이해되지 않아도 여전히 하나님을 붙드는 것이 진짜 믿음입니다. 십자가 아래 사람들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지금 구원하실 것이다 이렇게 외치지만 사실 성경은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신 순간은 바로 십자가였다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이 보실 때 십자가가 가장 기쁜 자리였을까요? 그것은 바로 십자가의 자리만이 바로 죄인의 구원이 완성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는 과연 어떤 선택을 하고 살아가야 되는지 우리에게 분명히 요구하고 결단을 하고 있습니다. 정말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눈에 보이는 결과를 보고 신앙생활을 할 것인가? 아니면 십자가에서 드러난 하나님의 사랑을 의지하며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것인가? 여러분, 우리가 결과를 기준으로 삼는 한 십자가는 계속 실패처럼 우리에게 다가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십자가를 기준으로 삼기 시작할 때 우리는 이 십자가에서 인간의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그 완전하신 사랑을 우리가 보고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십자가의 사랑을 보고 고백하는 모든 성도들의 입술에는 지금 구원해 달라는 요구가 아니라 지금 이해가 되지 않아도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며 믿음의 길을 걸어가겠다고 이런 고백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본문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요. 사람들은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끝까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놀랍게도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끝까지 내려오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여러분, 십자가에서 내려오면 예수님 자신은 살 수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내려오시면 우리는 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않으신 겁니다. 여러분, 결국 십자가는 능력이 없는 자리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의 가장 큰 사랑이 드러난 자리가 십자가의 자리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런 고백을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려오세요. 이런 고백이 아니라 우리는 날마다 주님만 신뢰하며 살아가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십자가에 달리신 그 주님을 바라보면서 이제 나의 남은 인생이 하나님만 붙들고 주님만 의지하며 하나님의 사랑 안에 살아가겠다고 오늘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는 이 귀한 믿음의 하루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